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시키게는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명령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많은 그런 계명들이 있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바라보라 독특한 명령이다 또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라본다라는 게 뭐지?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가 아니라 바라보라. 이것은 어떤 우리의 관점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유를 가지고 깊은 생각을 한다. 또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이게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에 다름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의 그 제한된 그 제약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저 멀리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과거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 먼 과거까지도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종말, 나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 그래서 모든 것의 종말,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그 종말로부터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미래의 관점까지 종말의 미래까지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신자다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따라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소망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희망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절망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잖아요.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어떤 내가 상황 속에서 만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소망적이 될 수도 있고 희망적이 될 수도 있고 절망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명령하지 않고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저 분주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갔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인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어떤 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인가. 두 번째, 이 상황을 성장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이용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올 때에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 성장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고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겠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데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서 접근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가.
마지막, 이것은 신념에 찬 행동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야기한 행동인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정말로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간들에 대해서 그러한 그 바라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영원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보이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땅이 기가 막힌 땅이고 좋은 땅이고 내가 원했던 땅이라면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이 땅이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창세기 23장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델 근처에서 너무 같이 있지 못하니까 나눠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가잖아요.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물이 많고 초원이 많은 요단 초지를 선택합니다. 거기는 정말 목초하게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 초원을 선택해서 가니까,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가니까 저 아래쪽까지 이제 소돔, 소알 이렇게 연결된 그런 땅까지 쭉 그 초원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남은 땅은 어때요? 헤브론과 산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목초지로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보이는 땅, 내가 남아있는 땅이 요단 초지처럼 정말 최고의 땅, 물이 많은 땅, 풀이 많은 땅이 나에게 남겨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땅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척박한 땅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땅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은 척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은 척박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운데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 헤브론과 같은 그러한 산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눈앞의 현실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고도의 발전을 하고 고도의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불안하다는 것,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 이게 이제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척박한 땅,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어떤 그 기사들만 보더라도 야, 참 신기하다 이런 거는 많은데 마음이 왠지 답답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온 기사가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이제 2020년부터는 AI의 시대가 열려서 삶의 모든 곳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선다. 인공지능이 너무나 능력이 많으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때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다가 어디 전화를 해본다든지, 심지어는 여기 카자흐스탄의 K셀 액티브 이런 데 전화를 해도, 저는 오랜만에 전화해봤습니다만 대답을 AI가 하더라고요. AI라고 해야 되겠죠. 초보 단계긴 하지만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고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말로 하니까 다음 메뉴로 넘어가고 전화번호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AI랑 대화를 하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시대, 더군다나 특별히 언어를 이렇게 통역해주는 통역의 기능이 AI 하나가, 컴퓨터 하나가 60개국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오든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다고 해도 몇 개국을 하겠어요. 누가 오더라도 60개국 언어를 그 자리에서 다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발전된 시대인가. 그리고 204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령 사회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 이태리 이런 나라가 최고령 사회라고 알고 있는데 2045년이 되면은 일본을 초월해서 우리나라가 최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고 또 뭐든지 하면 우리가 잘하니까 하여튼 최고령 사회로 이제 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출산율 이런 거 관련해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반가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러한 시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의 주위에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척박한 땅밖에 보이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밖에 보이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조카 롯에게 내가 선택을 먼저 줘가지고 그는 요단 좋은 처지로 가버렸고 나는 어리석게 이 산지만을 떠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아브라함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그야말로 절망과 후회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이 보더라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보더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라본다라고 말할 때에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다움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삶에 둘러싸여진 모든 환경들이 비록 헤브론 산지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눈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보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의 도전이고 주님께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다른 점이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간다고 말할 때 누가 보더라도 안 될 일이에요. 베드로가 보더라도 안 될 일이고 사람들이 보더라도 안 될 일이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관점이었지만 너무나도 상식적인 판단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관점들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따르는 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다가 그것이 사탄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바라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땅을 다 주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보이는 땅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땅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관점입니다. 그 관점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그 땅을 볼 때는 참으로 산지밖에 없는 답답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눈으로 볼 때는 물도 없고 초지도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땅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산지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산지이지만 그러나 가장 축복받은 땅으로 들여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 산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의 기준은 바로 예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부활의 믿음과 예수 부활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눈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망을 갖는데 잘 되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오늘 나의 삶 속에 끌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죠.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오늘을 소망하고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승리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영광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것,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이 아무리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이 아무리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이 아무리 허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활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전혀 다른 빛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제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뭐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미래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그 십자가의 극한의 수치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로 인해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좋게 생각하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비록 그것이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헤브론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산지라고 할지라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의미가 새로워지게 되는, 2020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우리에게는 마음 무겁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예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2020년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그 신자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했다라고 하는 표현,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삶을 실존주의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허무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피투자,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의 허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믿음의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 안에서 도약할 때에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허물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도약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러한 척박한 모든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도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감사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삶이 감사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고 부활의 소망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억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언제나 감사로 넘치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감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죠. 지난 주간에 역대상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무슨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고백한 그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이 말씀 전으로 살펴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편안하고 이제 모든 게 잘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바로 전쟁이 이어집니다. 모압이 끝나면 암몬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면 블레셋이 나오고,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감사를 드릴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는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좀 별로 마음에 늘 들질 않아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좋은, 신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세요. 훨씬 더 신앙적인 고백이 아닌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누립시다 라고는 고백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좀 말은 좀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미래 가운데에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로 오늘을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2020년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부활에 있는 거죠. 부활의 승리에 있는 거죠. 부활의 승리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헤브론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요단 땅을 놓쳐버린 요단 초원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비록 산지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안개가 도시에 가려져 있고 스모그가 끼면 보이지 않잖아요. 하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침블락에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침블락에 갔더니 3,000m 고지에는 정말 맑은 하늘이 있더라고요. 하늘은 그렇게 맑은 겁니다. 단지 이 도시에서 안개와 매연이 가려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뿐이죠. 그런 3,000m 고지에서 하늘을 보고 온 자는 비록 도시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린 눈을 가진 자로서 예수 부활의 그 소망에 열린 눈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의 눈으로 비록 우리가 척박한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 부활의 열린 눈, 부활의 소망의 눈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록 우리 눈앞에는 척박한 땅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